사사기 16장 18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들고 다시 하라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였거늘 그의 힘이 없어져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들고 사사에 내려가 저절로 외고 그에게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니 3월 20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 껴주며 말씀이 우리 인생 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이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 이제 다윗이라는 왕이, 물론 이제 사울 왕이 먼저 나오지만요, 왕이 이제 왕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특별히 이제 전환기 안에 있었던 시기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는 대적들을 몰아내 주시며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오늘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쌍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지금 13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 삼손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곤란 가운데 처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 가운데 처할 때 늘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요. 사사기에서는 이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이 삼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받았는데요. 삼손의 부르심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좀 특이했습니다. 삼손의 부르심이 왜 특이했습니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삼손은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 먼저는 그의 어미에게 그리고 그의 아비에게 이 삼손을 부르신 부르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 앞에 성결된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뜻,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즉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머리카락을 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정과 세상적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죽음이 역사하는, 사망이 역사하는, 사망과 관계되는 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삼손한테 무슨 일이 나타난다고요? 삼손이 구원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도록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이 태어나게 됐고요. 삼손이 그렇게 이 나시린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이방 종족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이었습니까? 20년 동안 이 삼손이 사사로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었던 구원과 삼손을 통해 나타났었던 구원이 이제 우리를 통해,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욕을 멀리하고 세상의 종욕들을 끊어내면서 살아갈 때에 삼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영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갔습니다. 삼손 안에 임한 은혜는 사실은 겉보기에는 육신 안에 임한 은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힘이 셌잖아요. 삼손이 사자를 마치 지푸라기 끊어버리는 것처럼 사자의 입을 찢는 일들이 삼손의 역사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삼손이 나아갈 때 모든 블레셋의 병사들이 다 거꾸라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성문들이 삼손이 나아갈 때마다 성문들이 박살나게 되어지며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육신 안에 완력으로 충만했는데요, 그것은 겉보기였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충만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가정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직장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교회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부르시고 삼손을 통해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한 일들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해가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이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엇을 통해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인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삼손이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4절에 보면 이후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것이 이 들릴라가 삼손의 세 번째 여인이었던 것이죠. 잠언에서는 늘 음녀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남성 중심의 문화 안에서 쓰여졌었던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그 원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바로 여자 음녀인 것이죠. 원리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꼭 여자만이 우리를 타락하는 음녀인 것입니까? 남자도 음녀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도 영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거 바로 음녀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에서는 그 음녀가 삼손에게서는 그 음녀가 누구였습니까? 들릴라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이 들릴라로 말미암아 삼손이 무너지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을지라도 음녀의 세력, 들릴라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그는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사기 성경은 좀 침울한 부분이 많아요.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이 나타나는가 하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엄청난 실패가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삼손의 사건은 삼손의 엄청난 실패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새해의 문을 열기에는 이 사사기라는 성경이 좀 적합하지 않는 성경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새해 첫 번째 설교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와서 설교하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마음 안에는 최근에 이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스토리, 삼손의 삶 가운데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제 마음을 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3년 첫 번째 설교를 이 삼손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의 인생 안에 처절한 실패가 있는데요. 그것 안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 실패 안에 이 처절한 아픔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의 삶을 일으키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었던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얼마나 큰 감격과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사기와 삼손의 삶을 볼 때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나가는 시절이 마치 사사기와 같은 시절들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지금 몹시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들릴라가 어떻게 삼손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까? 삼손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나스림이며 그래서 그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블레셋은 이 삼손이라는 존재 때문에 큰 곤란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눈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삼손을 죽이기를 원했는데 삼손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결코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삼손이 자꾸 들릴라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을 블레셋 방백들이 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들볶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누가 알아내라고 이 들릴라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이제 볶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이야기해 주기 시작해요. 나의 힘의 비밀은 이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들릴라가 블레셋 군사들을 부르지요. 그런데 그것대로 하니까 힘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삼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까지 거짓말을 하고 결국은 이 블레셋이
삼손을 잡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나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나는 나스린이고 난 어려서부터 나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내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머리를 자르게 될 때 내 힘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을 부르고 군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서 그의 머리를 자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서 머리를 자르게 되는 이 스토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들릴라가 자신이 삼손의 그 비밀을 알려고 하는 그 계기에 대해서 삼손에게 감추고 갑니까? 삼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드러내놓고 갑니까? 드러내놓고 가잖아요. 첫 번째 물어봅니다. 대답해 줍니다. 거짓말이었죠.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싸우지요. 누가 그것을 블레셋 군사들을 데려오게 한 것입니까? 들릴라가 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삼손이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3번, 4번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이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현실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지 현실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들릴라가 그것을 완전히 감추고 자기의 속셈을 자신의 속셈을 감추지 않는 상태에서 삼손에게 그것을 알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민족 블레셋 방백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그래서 몰래 와서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삼손을 잡아갔다라는 스토리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삼손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나이가 한두 살 더 들어가 보다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사람들이 죄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넘어가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음란에 빠지게 되면 네가 패망하리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음란으로 무너져 갑니까? 음란으로 말미암아 내가 패망할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음란에 빠져들었다가 그러다가 결국 음란으로 무너져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음란으로 말미암으면 내가 파멸하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음란의 영역으로 한 걸음 들어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마치 삼손이 자신이 첫 번째로 거짓으로 비밀을 말했었을 때 블레셋 방백이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을 경험했었던 것처럼 음란이라는 것에 빠지면 결국은 내가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다 아는데요. 놀라운 것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눈이 멀면 우리의 사역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신받아 쓰던 이 대단한 종들이 있어요. 신유의 종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타락했었던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유 사역을 하게 되면 돈이 넘쳐납니다. 신유를 통해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 재단에는 재물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쌓아들머지고 와서 고단에 헌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재물이 넘쳐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재물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잖아요. 네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너의 사역은 무너지게 되리라. 네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게 되리라고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역자들은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지역에서 신유사역으로 이름을 날렸었던 분을 만났어요. 좀 기도에 관심이 있고 은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그분을 다 알더라고. 한때 10여 년간 이 한 지역을 완전히 주름 잡았습니다. 지금은 그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역할 때에 이 재물이 넘쳐났겠죠. 그래서 이 세워져 있는 그 교회나 그 땅이나 그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제는 돈에 대한 것이었어요. 돈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사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으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도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사람들을 놀랍도록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먼 옛날 이야기가 되고 지금 온 관심은 육적인가 육신적인가 그것 안에 모든 관심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생각하는 것이죠.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졌을까? 왜 그때 그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진 것일까? 돈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에 대한 마음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물들, 수많은 재산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돌아올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과연 그분이 그 일을 할 것인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났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이건 제가 대단하게 기도해서 알아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알까?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손이 들릴라 안에 빠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갈 때 제가 보기에는 왜 삼손이 그랬는지 첫 번째 그 들릴라의 베개를 보면서 알아차려야 됐는데 왜 몰랐을까? 몰라요. 그것 안에 들어가면. 돈 사랑하는 마음 안에 빠져 들어가면 자신이 망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안에 삼손의 모든 머리카락이 잘리고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려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밀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삼손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삼손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욕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카락이 밀리자 이제 누가 떠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떠난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안에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 안에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이 삼손 안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에게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뽑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그의 눈을 후벼팠다라는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그의 눈을 지져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볼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마귀에게 붙들리면 우리의 영이 어두워집니다. 마귀에 붙들리면 우리 영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영적인 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비천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눈을 떼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가 이 노줄로 매인바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에게 꽝꽝 묶여서 이제 지옥으로 끌려가는 비천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전사. 그래서 맨손으로도 사자를 찢으며 맨손으로도 블레셋의 이 군대들을 무찔렀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놀잇감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습게 하는 자들의 종말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사실은 이 말씀이죠.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들고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삼손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가장 높은 곳 가운데 올라갔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단지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의 머리카락의 뿌리까지는 뽑아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할 수 없는 은밀한 중에 삼손의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타락시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가 술 취하게 합니다. 그가 방탕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생각하기는 너는 이제 나의 소유가 되었고 너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며 지옥에서 너가 나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마귀가 호기롭게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생명의 씨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삼손을 잠시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그 안에 부활의 생명, 생명의 씨가 있는 것까지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가 스펄전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 스펄전 설교를 참 많이 참조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펄전 설교를 참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펄전이 이 말씀을 설교하고 강의해 가기 시작하면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일. 마귀가 성도들을 타락시켜서 그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자라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펄전이 하나씩 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귀는 죄와 쾌락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빠뜨렸는데요. 놀랍도록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처음에는 죄와 쾌락이 만족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안에 죄와 쾌락 안에서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죄를 지면서 내 영혼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펄전은 그것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는 역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 안에서 무슨 생각이 나기 시작하냐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는 것에 대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옛 나의 부인에게로 돌아가리라, 나의 옛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펄전이 그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그것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경험했었던 모든 경험들이더라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는 중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떠날 때 제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다.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마귀가 외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통해 제 안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었나요? 제 안에 자라났었던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에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떠났었던 내 인생에 대해서 공고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곳 안에서 더 이상 살아가다가는 내 영원히 패망할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기뻤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안식 가운데 살아갔는지.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리라. 다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다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함으로 진리를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다시는 내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결심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품은 것이 다였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교회로 나아갔어요.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또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토록 처절하게 무너지고 그토록 처절하게 깨어지고 그토록 처절하게 하나님을 배신했었던 삼손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배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배신이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배신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면요, 삼손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삼손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몇 세기에 걸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었던 그 위대한 종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 위대한 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버리고 정욕과 탐심과 탐욕과 음란을 행해 자신의 삶을 망쳐버렸어요. 그의 한 사람의 타락은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전체 안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스펄전이 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게 했다라고 그 강의에 쓰던 그 강의 내용이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라고 또 나눴잖아요. 근데 또 하나 제 안에 소망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삼손의 스토리가 저한테는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삼손이라고 안 짓잖아요. 왜냐하면 삼손의 삶을 그렇게 은혜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토리가 저에게는 은혜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삼손이 마지막 날 임했었던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한다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단 1년이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저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처럼 감사할 일이 없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블레셋 방백들을 깨트리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삼손이 두 기둥을 오른손과 왼손에 끼고 그것을 흔들고 그것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원수들이, 대적들이 죽게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에 죽였었던 원수들의 숫자가 살아서 이 죽었었던 원수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삼손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그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 안에 소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리라. 삼손이 내 마음 안에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가장 비천한 자이고 내가 가장 부족한 자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그 소망이 삼손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 안에도 그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향해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영으로 그들을 꽉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마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향한 소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아내를 향한 소망이 역사하기 시작하며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저들에게 무엇인가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붙들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어떠한 사람까지 사용했냐면요, 머리카락을 다 밀려버리고 눈이 후벼 파여졌으며 노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비천했었던 삼손까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삼손 배후에 누가 계신다라고요?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 삼손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 내 힘으로 일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자신의 완력으로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의 비밀은, 그 힘은 삼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시른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에 있게 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삼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며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깨뜨렸었던 것처럼 예수의 복음 들고 나갈 때에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갈 때 귀신의 세력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즐거이 드립니다. 우리의 머리에 섭토를 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돈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교만한 마음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방치하고 있는 들릴라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들릴라가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마귀의 속임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들릴라랑 같이 사는데도 여전히 잘 살고 승승장구한다라는 마귀의 속임 안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들릴라를 몰아내지 않는 자는 아무리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소멸된 것입니다. 옛날의 명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랑이의 가죽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호랑이의 가죽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사 중에 사사이신 예수여, 모든 사도 중에 사도이신 예수여, 우리 안에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와 싸워 이기며 대적과 싸워 이기며 삶 안에 내 안에 있는 봉쇄되어져 있는 모든 영역과 싸워 이길 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들릴라를 몰아내야 됩니다. 들릴라를 제거해야 됩니다. 들릴라를 깨뜨려야 됩니다. 주여, 이전에 우리가 들릴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가 미뤄졌습니다. 능력이 떠났습니다. 권능이 떠났습니다. 은혜가 떠났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씨,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마귀가 밀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잠시 잠깐 넘어졌지만, 잠시 잠깐 유혹에 넘어졌지만, 잠시 잠깐 영적인 자만으로 빠져들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니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되어지며,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우리의 삶의 여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더 보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로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로 원합니다. 주님,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가난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다시 자라나는 머리카락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 열망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위대해지시는 것을 보기로 원합니다. 마귀가 패망하는 것을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을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귀와 형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며 만지며 위로하는 것을 보기로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꿈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컸습니다. 주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주님,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죽음이 역사하는 것에 하나님의 부활이 역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삶 가운데서 우리를 더 놀랍도록 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함으로 2023년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